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동순교회 서정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설날이죠. 음력으로도 새해 많은 복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까지 갔던 예수님께서 금방 돌아오셔서 가버나움 선교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바로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연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죽어가고 있는 외동딸 고쳐달라고 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41절 이하이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손길을 감지하시고는 당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누는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죠. 레위기서 15장 25절 이하의 정결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은 자신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법이고 그리고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낫고자 하는 열망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옷을 만졌는지도 아셨고 그 이유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인이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걸 좀 숨겨주시고 그 부끄러운 행위에 덮어주신 채 모른 채 하고 넘어가실 수 없으셨을까요? 왜 그 군중들 앞에서 부끄럽게 그걸 딱 공개하셨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혈루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격리, 영적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이제 혈루병에서부터 나았기 때문에 모든 제약에서부터 풀렸다 하고 자유를 선언하신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여인은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만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부녀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포하셨던 행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9절) 이하 읽어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적어도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갈릴리 청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야이로 회당장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겸손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믿음과 사랑이 일시에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이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장례 치르러 가야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가로채지만 않았더라면,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면 일찍 가서 내 딸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속에서 폭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마도 공포 속에서 살겠지만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리지만 죽은 사람은 못 살리는 일반적인 용한 의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그분 앞에는 죽음도 삶도 다 생명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것까지도 그분 안에서는 새로운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삶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지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처절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